할렐루야. 오늘도 주일 2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잘된 것처럼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한동안 조엘 오스틴의 긍정의 힘이 서점가의 베스트셀러로 자리를 잡았었죠. 한국 교회에 많은 영향을 줬습니다. 목사님들뿐만 아니라 많은 크리스천들이 또 넌 크리스천들도 이 긍정의 힘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공감을 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3절의 말씀도 바로 그런 긍정의 믿음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13절의 말씀을 보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아마도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가장 사랑받는 말씀 가운데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여러분 얼마나 매력적이고 또 긍정의 힘이 넘치는 말씀입니까? 이 말을 하면서도 벌써 그래 한번 해볼까? 마음 가운데 용기가 솟아납니다. 사실 이 긍정적 사고에 불씨를 지핀 사람이 미국 리버사이드 교회의 노먼 빈센트 필 목사님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분의 적극적 사고방식이라고 하는 책은 믿는 사람들에게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나 유명한 책이죠. 믿는 사람들에게는 긍정의 믿음을, 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성공학이나 처세술의 총서로 잘 알려진 책입니다. 또 한 분 있다고 하면 미국 LA의 크리스탈 처치의 로버트 슐러 목사님입니다. 거의 긍정의 대변자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이분들의 영향하에서 우리나라 조용기 목사님이나 김선도 목사님 같은 분들이 영향을 받았고 적극적 사고, 긍정적인 사고에 많은 역할을 했습니다. 또 이분들이 이렇게 적극적 사고, 긍정의 믿음을 한참 외칠 때가 우리나라 어느 때였느냐면 1970년대에서 1980년대, 소위 우리나라가 가난을 딛고 잘 살아보자,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새마을 운동을 시작하던 때였기 때문에 이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 그것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은 정말 매력적이었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 복음성가 가운데 유명한 우리 전통적인 우리 복음성가 있죠? 할 수 있다 하시니는. 여러분 이 찬양 잘 하시죠? 한번 불러볼까요? 같이 한번 반주 없이 그냥 하겠습니다. 시작. 할 수 있다 하시니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의심 말라 하시고 물결 위 걸으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아멘. 교회에서 또 기도원에서 각 우리 크리스천들의 모임 가운데에서 이 복음성가를 부르면서 정말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다짐을 우리가 했고, 이 복음성가 참 우리에게 많은 용기와 희망을 줬습니다. 그래서 이로 인해서 우리 민족 역시 가난을 딛고 한강의 기적을 이룰 수 있었죠. 사실 이 긍정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단순히 신앙적인 부분에서뿐만 아니라 객관적인 실험 속에서도 이미 증명된 바입니다. 미국 심장학회가 발행하는 서큘레이션지에 보면 낙관주의와 냉소적 적개심이 건강에 끼치는 영향이라고 하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는데, 건강한 50세에서 79세 사이의 여성 97,253명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 8년 동안을 추적 연구했습니다. 그런데 실험 결과 낙관적인 여성들의 심장마비 발병률은요 16%로 낮았어요. 또 심장병으로 인한 사망률과 다른 질병으로 인한 사망률 역시 각각 30%와 14%씩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에 냉소적이고 적개심이 강한 많은 그 여성들은요, 발백률이 23% 더 높았고 사망률 또한 16%나 더 높았습니다. 당뇨병, 고혈압, 우울증과 같은 질병 역시 같은 결과가 나왔어요. 긍정적이고 낙관적인 마음이 신체의 건강뿐만 아니라 사회, 경제적 성공에까지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증명이 됐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사실 수 있길 바랍니다. 뭔가 꼬인 상태로 살지 말고요, 늘 감사하고 긍정 마인드로 사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이 긍정적 사고, 또 적극적 사고에 대한 비판적인 목소리들이 들려오기 시작했어요. 외부뿐만 아니라 우리 기독교 내에서도 그런 내용들이 나왔습니다. 이들에 의하면 적극적 사고 방식은 인본주의적이고 비성경적이다. 부흥과 축복만을 강조하는 것은 번영주의 신학에서 흘러나온 결과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노맨 빈센트 필 목사님의 그 주장하는 적극적 사고도 역시 성경적이라기보다는 심리학의 긍정적 적극적 사고를 기반으로 한 것이다. 이렇게 평가를 한 거죠. 그래서 마치 최근 축복을 이야기하면, 긍정적 사고 방식들을 이야기하면 뭔가 깊은 크리스찬의 어떤 삶을 잘 모르는 가벼운 주제를 다루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비판적으로 평가를 해요. 긍정적인 믿음도 좋지만 행동도 없고 또 결과물들이 동떨어진 주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어줍지 않은 긍정적 사고로 자기를 기만하지 말고 냉철한 현실을 직시하고 신앙 안에 살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이들의 판단과 비판은 일면 옳은 부분이 없진 않습니다. 사람들이 긍정적 마인드, 또 적극적 사고방식이 가벼운 주제라고 받아들이고 저를 가벼운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저는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이 주제를 새롭게 받아들여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앞서 말한 그런 비판들을 겸허하게 숙고하고 바른 긍정 마인드, 바른 긍정적 사고 방식을 짚어야 되겠죠.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이렇게 오늘 지금 우리 사회에 우리가 외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회 전반에 퍼져 있는 그런 부정적인 기류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인터넷 포털에 들어가셔서 인터넷 뉴스들을 보면 최근 제일 기사 밑에 그 기사에 대한 여러분의 감정을 표현하는 이모티콘이 있어요. 그래서 추천해요, 좋아요, 감동이에요, 화나요, 슬퍼요, 이런 게 있죠. 근데 여러분 그 기사들의 요 내용들 요 자리에 가서 보면 대부분이 사람들이 화나요가 제일 많습니다. 압도적으로 많아요. 이 사람들이 대부분 이 사회에 대해서, 자신의 삶에 대해서 부정적인 그런 기류라고 하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언젠가부터 우리 내부에서 또 대한민국을 부정하고 사람이 살 수 없는 지옥이라고 묘사하는 그런 기류도 퍼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시대를 그런 반영하는 내용이 소위 헬 조선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헬 조선. 여러분 헬 조선 할 때 이 헬이 뭐예요? 지옥이라는 뜻 아닙니까? 조선은 뭡니까? 우리 대한민국을 일컬어서 비하해서 표현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헬이다, 완전히 지옥이다라고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때로는 대한민국 지옥 불반도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해요. 물론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그 마음을 일면 이해하지 못하는 바는 아닙니다. 계속되는 청년 실업률이나 일자리 문제 심각하지요. 또 노인 빈곤율 역시 OECD 국가 중 우리나라가 최고입니다. 1위예요. 자식 키우느라고 뼈 빠지게 일했는데 미처 자신의 노후를 준비하지 못한 겁니다. 나라는 잘 살게 됐고 자식 세대는 편안하게 됐는데 막상 정작 이 털을 닦은 분들, 그 노인분들이 지금 가장 빈곤하다는 거죠. 상위 10% 사람들이 전체 소득 50%를
점유하고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말은 부가 편중돼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사회 속에서 살아가면서 더더군다나 재력 있고 권력 있고 정치력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사회 지도층 인사들의 그 비리들이 기사를 통해서 보도가 되면 정말이지 화나죠. 싹 뜯어 고치고 뒤지고 엎고 싶은 생각이 납니다. 하지만 고쳐야 할 문제가 많다고 내 나라를 지옥이라고 부정하고, 또 자기 처지가 힘들다고 자기를 비하하고 비관하는 것은 그거는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러한 문제보다도 사실은 더 심각한 거예요. 우리가 지금 어려운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우리나라를 지옥이라고 한다면 사실 여러분, 이 세계 속에서 지옥이 아닌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세계 속에서 차지하고 있는 그 위상들이나 그런 경제력이나 국방력을 보십시오. 우리나라가 헬이라고 한다면 다른 나라는 도대체 어느 나라입니까? 어떤 곳입니까? 이 말에 대해서 사실은 6.25를 겪고 완전히 폐허가 된 그 땅에서 정말 배고프고 힘든 그 상황 속에서 살았었던 그 시대 분들이 그때의 헬조선이다라고 얘기했다고 한다면 이해가 가요. 그러나 그분들이 일군 터전 속에서 부와 또 행복, 평안함을 누리고 있는 이 세대의 사람들이 표현하는 표현이 바로 헬조선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 절망의 자리를 박차고 세계 최빈국에서 GDP 10위 그리고 무역 6위 국가로 발전을 했어요. 2차 세계대전 이후 독립한 나라 중에 산업화, 민주화, 정보화를 사실 우리만큼 이룬 나라가 어디에 또 있습니까? 원조받던 나라에서 원조하는 나라가 된 것도 우리나라가 유일해요. 앞서 말씀드렸었던 소득 양극화 현상이라든지 높은 청년 실업률 문제는 사실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거든요. 전 세계적인 문제이기도 해요. 우리가 힐조선, 흑수저 같은 말, 이런 말 앞에 그냥 주저앉아서 그저 세상 탓만을 하고 살아간다면 여러분, 무엇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겠습니까? 어디에 미래가 있겠습니까? 불신과 태행, 할 수 없다라고 하는 비관과 자기 비하, 자기 혐오, 이런 것들이 여러분 다음 세대에 물려줘야 될 그런 유산이라고 한다면 얼마나 힘든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나마 우리가 이 정도 살 수 있었던 것은 우리 부모님 세대 속에서 정말 할 수 있다, 하면 된다라고 하는 그런 긍정의 정신을 가지고 지금 이 나라를 이만큼 이루어 놨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부정적인 이 나라의 지금 기류, 이런 세태, 이 속에서 우리는 긍정의 믿음을 선포하고 긍정의 사고를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모든 사람들이 부정적인 그 상황 속에서 절망을 이야기하는 그때에 나도 함께 그리스도인 역시 거기에 절망을 보태면서 살아간다고 한다면 이 시대의 소망을 어디에서 찾을 수 있겠습니까? 세상 많은 사람들이 그나마 교회에서 천국의 모형이라고 하는 이 교회에서 그들이 소망을 찾을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두 번째,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긍정을 말해야 하는 이유, 또 다른 이유는 우리 하나님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바로 긍정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멸망받아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부정의 순간, 절대 절망의 순간, 그때 하나님은 당신의 외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게 하셔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그 긍정이 우리를 살리셨어요. 그 절대 절망의 순간, 그 부정의 순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긍정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소망을 갖게 하셨어요. 마가복음 9장을 보면요, 귀신 들린 아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의 아버지가 아들을 제자들에게 데리고 와서는 아들을 좀 고쳐달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그 제자들이
그 아들을 고치지를 못하죠. 그래서 그 일로 인해서 수군수군하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그 아버지가 예수님께 지금 전말의 이야기들을 다 하고는 예수님께 하는 말이, 예수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좀 도와주십시오. 뭘 좀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좀 그 할 수 있는 거로 뭐라도 좀 해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마치 그 아버지를 책망이나 하듯이 말씀하신 말씀이 있어요. 무슨 말씀입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제자들도 못 고치고 이제 내 아들은 안 되겠구나 절망하는 그 순간, 그 부정적인 순간 예수님은 그 부정을 긍정으로 바꿔주셨습니다. 에이, 예수님이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당연히 그러실 수 있지만 우리 인간과는 좀 다르죠. 여러분 정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의 초자연적인 그 능력은 우리가 넘을 수 없는 우리와는 다른 영역이지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긍정을 우리에게도 열어주셨어요. 예수님이 오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내게는 불가능한 것이 없다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도 그 가능성을 열어주셨어요. 아무런 의심 없이 100% 하나님을 신뢰하고 100% 전폭적으로 그분을 의지하는 믿음, 그 믿음을 갖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긍정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긍정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단순히 우리 안에 어떤 긍정의 에너지가 무슨 일을 한다라고 하는 어떤 세상적인 그런 심리적인 현상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을 의지하는 믿음, 이것이 믿는 자들의 긍정입니다. 물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심리적인 긍정의 힘, 그것도 힘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2016년 리우 올림픽에서 펜싱에서 금메달을 딴 박상영 선수를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남자 어패 개인전 결승에서 이 박상영 선수는 42살의 세계 랭킹 3위 베테랑을 만납니다. 남은 시간은 2분 24초, 스코어는 14대 10입니다. 이 종목은 양 선수가 동시에 공격해서 둘 다 성공하면 동시에 점수가 올라가는 그런 방식이에요. 누가 봐도 이미 이 경기는 끝난 것과 다름이 없었어요. 하지만 이 박상영 선수는 마지막 3피리어드를 앞둔 휴식 시간에 이렇게 홀로 되뇌었습니다. 난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그리고는 역전의 기적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 기적은 곧바로 탁구의 정용식 선수에게 전이 됐어요. 독일과의 금메달 결정전 단식 게임에서 역시 10대 8로 뒤지고 있었습니다. 1점만 잃으면 지는 상황이었어요. 그때 정용식 선수가 퍼뜩 생각난 게 박상영 선수의 난 할 수 있다 하는 그 말이 떠오르더랍니다. 그래서 그 역시 그래, 난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하면서 경기에 임했고 그 역시 기적을 만들었습니다. 이런 긍정은 철저히 심리적인 긍정입니다. 자기 자신을 믿는 거예요. 긍정의 원천이 자기 자신에게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긍정은 이게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 긍정은 단순히 할 수 있다 이게 아니에요. 그저 심리적으로 할 수 있다 이게 주입하는 어떤 마인드 컨트롤이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긍정의 원천은 자기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 이 땅을 창조하시고 이 역사를 이끌어 가시고 능히 이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우리의 긍정의 원천은 내게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할 수 있다라고 외치는 겁니다. 나를 믿고 나에게 확신을 주는 단순한 어떤 심리적인 확신이 아니라 이 온천을 만드시고 운행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그 때문에 긍정하는 그러한 긍정이에요. 여호수아와 갈렙을 기억하시죠? 가나안을 정탐하고 나서 이제 모든 정탐꾼들이 부정을 이야기할 그때에 긍정을 이야기한 두 사람입니다. 사실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나서 객관적인 보고에 의하면 그들은 정말 메뚜기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다른 10명의 정탐꾼의 보고였죠. 가나안에는 안악자손과 같은 거대한 거인과 같은 자이언트들이 살기 때문에 그들과 싸웠다가는 우리는 다 멸망한다. 그들 앞에는 우리는 메뚜기밖에 안 된다. 이렇게 보고하고 있었어요. 그 보고 객관적으로 옳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것을 보고 온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떻게 이야기를 하느냐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야기를 합니다. 왜? 자기 자신을 본 것이 아니라 자신과 함께하는 하나님을 본 거예요.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자신들 하나님께서 그 강팍한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 광야에서 인도하시고 자신들을 가로막고 있는 그 홍해를 마른 땅을 건너듯이 건너도록 하신 그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아무리 골리앗과 같은 그 거대한 그런 자이언트들이 거기에 산다 할지라도 우리는 능히 이길 수 있고 그들은 그저 우리의 밥일 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올림픽 얘기가 나왔으니까 한 사람 더 언급을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올림픽에서 세계에서 넘볼 수 없는 정말 강국인 종목이 있어요. 뭐죠? 양궁입니다. 양궁. 매년 개인전과 단체전에서요 전 종목 금을 휩쓸다시피 하지요. 리우 올림픽에서는 전 종목 금을 땄어요. 그중 개인전과 단체전을 석권한 주인공이 있는데요. 그게 누구냐면 짱콩이라고 하는 별명을 가지고 있었던 장혜진 선수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장혜진은 늘 활시위를 당기기 전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을 늘 외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계속해서 그 말씀을 암송했어요. 그런 그가 금메달을 따고 난 이후 눈을 감고 두 손을 모아 기도를 하는데 그것을 보고 있는 저 역시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장혜진 선수처럼 우리 긍정의 원천은 우리 자신을 믿고 나는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나는 할 수 있다 고백하는 겁니다. 그분께 맡기고 그분께 의지하고 인류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그분이 우리의 긍정의 원천임을 믿고 할 수 있다 확신하는 거예요. 여러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긍정이 내 신념에 기초하면 그것은 오히려 더 우리를 힘들게 만들 수도 있어요. 긍정의 원천이 나 자신이었는데 그게 무너지고 나면 오히려 더 부정적인 극단으로 치우칠 수도 있고 더 깊은 좌절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긍정의 원천이 하나님이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 불가능한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내게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내게 기회를 주신다면 하나님 이 일이 가능할 줄로 믿습니다 하고 긍정의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므로 모든 거에 잘 될 거야 그냥 막연한 심리가 아니라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 안에 있습니다. 내게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 고백이 진정한 성도의 신앙의 고백이에요. 이 믿음의 고백 위에서 하나님이 내게 능력 주실 것을 믿고 나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저는 이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긍정적 믿음, 그 믿음이 다른 누구보다도 우리 성도들에게 먼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 먼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내 안에 있는 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내가 속해 있는 내 단체, 가족, 그 삶의 자리, 학교, 직장에서 여러분 긍정을 선포하세요. 부정적인 기류가 만연해 있는 이 세대 속에서 여러분이 긍정을 선포하고 긍정의 믿음을 이야기하고 소망을 주십시오. 좌절해 있는 그 자리에 여러분이 희망의 빛을, 소망의 빛을 전달할 수 있길 바랍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긍정의 믿음으로 오늘도 승리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빌립보 4장 13절에 있는 이 말씀,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함께 큰 목소리로 함께 합독해 보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